분당 공동체 찬양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다락방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날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욱더 생생하게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시기 전에 이미 누차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그것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여러 번 오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초림, 재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적어도 3번 오셨습니다. 처음 주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 주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50일간의 부활의 축제는 거기까지였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기억을 오래 간직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또 떠나시면서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대로 주님은 이곳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서 여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인데요.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날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라. 미리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차근차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마침내 기쁨의 50일이 지난 그때에 다락방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그 예고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과연 예고대로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환호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성경에서 이미 예고한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약속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속성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버려지지 않는 것들을 미리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현실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는 이런 확인하는 일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차 이루어질 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거듭거듭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믿음이 시작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연속해서는 고백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이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한 발짝도 진전 없이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어? 라고 질문만 반복하면서 그저 그 자리에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앞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이미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얘기한 바 있는데요. 오늘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사랑이 무엇이다 그 복잡하게 정의하는 것은 구차합니다. 사랑은 기대를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대체어로 얘기하면 관심이 있다 혹은 관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기대를 걸게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와 연결지어서 다음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와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내가 가면 더 큰 선물을 보내든지 더 큰 선물을 가지고 오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거는 기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더 큰 누구에로 갑니다. 우리는 그에게 또 다른 것을 기대합니다.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에게 끝없이 기대를 거는 것을 말합니다. 기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무엇이 되겠거니 하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종교개혁자 깔뱅 선생도 믿음을 간단하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베네피트, 영어로 번역하면 베네피트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 베네핏은 뭐 그냥 은혜로 번역하기는 조금 추상적이에요. 베네핏은 이제 우리 이제 미국 가면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베네핏이 뭐야? 그 회사의 베네핏이 뭐야? 이런 얘기를 하죠. 이익이죠. 그래서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런 것을 칼빈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서 오는 그런 혜택들을 기대하는 것이다. 왜 기대할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보내겠다. 특별히 오늘 약속한 것은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서 벌어졌습니다. 오순절이 이름에 그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 그 무리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사랑하면서 사모하는 여러 여성들, 기타 120명의 사람들이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셨던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봐라,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영어로 see, it has really happened.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진짜 일어났어, 그런 일이. 그들은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시야에서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이곳에 오셨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였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을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오늘 이 다락방에 그분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세상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그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바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날 성령님의 강림을 성경은 매우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청각, 촉각, 시각이 동원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성령의 강림을 말할 때에 감각적 경험을 기대합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가 왕성한 시절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여러분들은 그때 성령의 강림, 성령의 사모하는 그 분위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었고 금식하였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엇인가 체험을 하면서 기뻐하고 성령이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러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각적 체험 그 이면에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감각적 그런 경험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 영의 경험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냐를 물어야 됩니다. 그것을 묻지 않았을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감림에 대해서 영이 임하셨다. 이 말이 오해를 일으키는 영이 임하셨다. 그런 말들이 이런 오해를 일으킨 것입니다. 어떤 감각적인 체험이 바로 그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살짝 바꿔봅시다. 오늘 제가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붙였습니다.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시적이지 않으나 영어로 우리의 삶의 영역과 현장과 역사 속에 재진입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현장에 오셨다면 그 증거는 분명합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체험에 기뻐하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져 오고 그 말씀의 매력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듣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든지 말씀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증언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5절에 보니까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왜 그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그 들리는 소리를 신기하게 여기며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냐 아니냐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소리는 저들이 저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촌사람입니다. 갈릴리 출생들이에요. 국제적 감각과는 아주 거리가 먼 시골뜨기예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빈정거릴 만치 시골뜨기들이에요. 근데 그 촌사람들이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격동시켰습니다. 그의 입술은 천하를 요동치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진리의 영이 천지를 진동하는 듯한 연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자주 그동안 또 한국 교회들은 방언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방언이 터져 나온다고 방언을 강조해왔습니다. 사실 그러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방언과는 사뭇 거리가 멉니다. 그 방언의 특징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순절 날에 그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왔다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몰려왔다. 이것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유대의 그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일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래로 한 번도 해방된 적은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머지않아 계속 페르시아, 그다음 그리스, 로마에 의해서 계속 지배를 받게 됐는데 혹독한 헬레니즘, 헬라 사람들의 지배에 들어가면서 이들은 고향에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벌써 BC 3세기부터 온 세계로 흩어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때에 예루살렘, 특별히 이스라엘은 굉장히 메시아의 이 도래라는
그런 소문 혹은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메시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곧 때가 임박했다는 모든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그때 여기에 천하 각국의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죠. 잠시 오순절 절기를 위해서 와서 머문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그 중에 상당수는 영주 귀국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유는 거기에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있었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거기에 예루살렘 그곳에 와야 야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리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때 맞춰서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국어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때 갈릴리 촌사람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토속 언어 아람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스어로, 아랍어로 혹은 시리아 등등 여러 나라 말로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란 거죠.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성령은 언어를 초월해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예수님의 영이라면 그런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을 헐고 이웃과 이웃, 문화와 문화, 세대 간의 갈등, 종족과 종족 간의 모든 담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 그 무너뜨리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의 영이 오셔도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체험을 하고 있다는 외적인 증거로 여러 교회에서 방언을 말할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열려지는 열매입니다. 서로 간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성령님이 강림하시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치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넘실거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묶여져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은 자유함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영이 임하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도 현상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의 특징이죠. 우리 영성에서 많이 정의하는 것이 영성이 뭐냐? 영성은 우리 자신의 몰두로부터 자기를 초월하는 능력이다. 인간은 본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이렇게 몰입되어 있으면요, 정말 지극히 보잘것 없어요. 이렇게 작은 육체에다가 그리고 매우 취약한 인간성, 어디에도 내놓을 데 없는 매우 취약한, 다른 동물에 비해도 다른 동물보다 다 탁월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은 우리 인간들보다 여러 가지 감각적으로 탁월한 것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동물을, 모든 이런 피조물을 다 능가하는 체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이 작은 육체에 자기 환경에 몰입되지 아니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속에 한 인간으로서, 우주의 한 인간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소우주를 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면 그런 자기 초월의 능력이 한껏 더 발휘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능력의 증거로서 우리 자신의 고통보다
세상의 고통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좁혀보면 자신의 배고픔보다 세상의 배고픈 사람이 더 크게 보입니다. 내가 당한 억울함보다 다른 사람들의 억울함이 더 크게 보입니다. 내가 당하는 구속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구속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거꾸로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 내 고통이 엄청 크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억울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것이 박혀집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신 자기 초월적 능력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고픔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동안에 다른 자신들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염려하거나 두려울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억울함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런 사이에 자신의 억울함은 잊혀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신의 구속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를 이 땅에서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이미 성령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고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배고팠고 억울했고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도리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싸매어주고 자유케 하는 사람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저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배고프고 억울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되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다시 초기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까? 그렇습니까? 다시 모여서 그런 부흥의 물결을 어떻게든지 일으켜 놓아야 됩니까? 지금부터 10수년 전에 우리는 그런 일을 해봤습니다. 2007년도입니다. 1907년에 한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그 암흑한 시절에 이 한국교회, 한국 역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끔 이 한국교회가 기울어지고 이 사회가 그런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해서 2007년 100년 만에 100년이 돌아온 그때 우리는 여러 운동들을 했습니다. 상암동에서도 큰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봉사하고 있었던 학교에서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무슨 일이 또 한번 터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 번이면 됩니다.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이 땅에 이미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더 이상 끌어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그 사건을 믿고 의지하고 누리면 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은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것이 문제이죠.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무엇인가 들어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은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프리즘과 같습니다. 프리즘 아시죠? 이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빛이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프리즘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떤 감정만, 자꾸 자기 감정의 움직임만, 그런 심리적인 것만 찾게 되는 거지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경험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더불어 말씀을 열어가면 오늘 하루를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즐거워합니다. 그 참 이상하죠. 지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성령님이 지시했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크게 기뻐합니다. 맞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 우리 방에서, 골방에서 아침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우 짧은 뇌과학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들으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짧은 지식이라고. 우리 뇌의 작동은 전전 두피질, 이 앞에 피질과 가운데 변형계가 서로 소통하면서 행동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전전 두피질은 생각하는 부위라고 하고요. 변형계는 그것을 느끼는 부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전 두피질을 뇌 CEO라고 합니다. 그 전전 두피질이 전해주는 생각들이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이 변형계에 전달되면 거기서 감정을 유발시키고 그래서 행동을 나오게 하는데 공포와 두려움, 염려 혹은 평안함, 즐거움, 자신만만한 그런 감정 등을 일으키면서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단하게 성령님의 강림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가르치면. 그래서 우리 뇌의 전전두피질의 작동이 일어납니다. 그 생각이 변형계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그분이 주신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전전두피질이 말씀으로 자극하여서 성령이 작동하지 않으면 뭘 작동하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저놈을 어떻게 이길까? 세상에서 어떻게 밟고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병들으면 어떻게 할까? 이전에 고통을 당했는데 또 그것이 오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들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것을 바꿔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고 깨달게 하셔서 우리의 행동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성과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책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떠나지 아니하셨는가? 바로 이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뇌를 떠나지 아니하셨다. 요즘에 이제 인지공학자들, 뇌과학자들은 이제 그들은 아주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뇌가 마음이다. 뇌가 마음이다. 하여튼 복잡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것은 이 성령님의 역사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더 확신 있게 말씀 묵상을 하도록 유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전두피질이 작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 깊이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주 그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의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의심하죠? 오늘 우리 시대를 보니까 불의가 그대로 있고 모순, 고통, 죄악이 여전히 반연하는데 무슨 주님이 여기 계시냐고 말하지요. 이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오히려 그러니 주님이 이곳에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죄악이 관원되고 모순 불의가 계속 날뛰고 있으니 그분이 계셔야 되죠. 그러면 보내드릴까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이 땅에 무슨 주님이 계셔 이런 모순되어 이런 그러면 보내드릴까요? 그냥 오시지 말라고. 그러니 그분이 여기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때때로 우리 현실을 보면서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답답함이 일어나면요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삶을 우리의 답답한 현실 속에 초청하시고 주도권을 그분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생생하게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의 골방 속에서, 묵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에서 일어납니다. 그분과 더불어서 새롭게 날개를 달아 이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오셨습니다. 결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 세상과 하나의 몸이 되어서 이 역사를 끌어가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대를 거슬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려고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 것을 보고자 하고 그 일을 계속 펼치고자 하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말씀 묵상 가운데 그것을 매일 체험하면서 날로 새로워진 삶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